할렐루야. 오늘 9월 27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팔 벌려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등국 예배도 있지만 또 중등국 친구들과 같이 함께 해서 참 너무나 영광.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예배당에서 드림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섬기게 하시고 오늘 받은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 잃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고등국 그리고 중등국 아이들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지쳐 쓰러지지 않고 이런 상황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영향력이 되어 저희 아이들 모두 하루하루 말씀에 따라 행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또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또 잃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 우리 유나 쌤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질투심과 시기심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질투심과 시기심 이것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겉으로 내비칠 수도 있지만 속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질투심과 시기심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선생님들이랑 같이 나눴는데 야 이번에 시험 보는데 내 친구들 다 공부 안 했다고 해서 야 우리 시험 뭐 볼 거 있어? 다 수원역 가서 놀자. 우리 같이 놀자 막 이렇게 잘 재밌게 잘 놀았는데 시험을 막상 딱 보니까 나만 뒤에 있고 같이 논 친구들은 다 시험을 잘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눈만 돌리면은 정말 세상만 보기만 해도 우리가 뭐 SNS나 이런 것들을 보기만 해도 정말 눈만 돌리면은 다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똑똑한 것 같고 나보다 돈 많은 것 같고 왠지 그 사이에서 나만 이렇게 집에만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안 그래도 이 질투심과 시기심이 많은 게 사람이죠. 다른 동물들은 그런 질투심과 시기심을 많이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 있는 게 바로 사람인데 그곳에 아주 기름을 붓는 장치, 이 사회에 이 기름을 붓는 장치가 생겨버린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자주 얘기하는 SNS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언젠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SNS별 특징이라는 글인데 여러분 공감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싸이월드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감수성이 많다. 페이스북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블로그 내가 이렇게 전문적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인스타그램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있다. 잘 놀고 있다. 카카오 스토리 여기 이 카카오 스토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지 못할 것 같은데 선생님들은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카카오 스토리 특징이 뭐냐면은 내 아이가 이렇게 잘 크고 있다. 마지막 트위터입니다. 트위터 여러분 트위터 다 하시나요? 트위터의 특징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이상하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참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또 SNS에서 보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찌나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지 또 백수라면서 일을 하나도 안 하고 하얀 손으로 잘 살고 있다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누구는 이렇게 저렇게 잘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셨나? 아닐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비단 다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남이 할 때 부러워하는 것은 비단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럴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성경 사무엘상 18장을 읽었는데요. 이 성경에도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 이 사람은요, 부러워하는 어떤 일들이 생겼는데 이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 부러워해서 이제 배가 아프게 되잖아요. 근데 그 배 아픈 것도 넘었어요. 배 아픈 것도 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질투심이 폭발해 버리는 것이죠. 질투심이 완전 폭발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자신 안에서 생긴 그 질투심에 자신이 완전히 먹혀버렸어요. 먹혀버려서 나중에는 정신 이상이 오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냐면은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바울 이전의 사울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이죠.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왕이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이 전까지는 왕 체제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체제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강력한 권력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은 계속 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에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은 고민했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어떤 왕을 세워야 될까 고민을 했죠. 그렇게 고민을 하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결론이 나게 된 거예요.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왕이라면 키도 크고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또 사람들을 한 방에 사로잡는 언변과 매력을 갖춘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없어 보이는 사람 말고 굉장히 있어 보이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게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겸손한 왕이 되기로 선포하고 왕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영웅으로 떠오른 자가 한 명이 딱 생겼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처럼 늠름하고 잘생기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용맹함이 있었습니다. 키도 작고 얼굴에 주근깨도 많고 머리에 붉은 머리였다고 하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하게 생긴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용맹함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이죠.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이 종료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동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어떤 유행가가 생겼는데요. 제가 7절을 읽어드릴게요.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창화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구호를 따라 부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호를 따라 부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한번 유나쌤 한번 따라와 볼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은 네, 이렇게 노래를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사울의 마음속에 이 질투라는 작은 불꽃이 팟 하고 생기게 되는 것이죠. 불행히도 이 사울은 불꽃을 끌 능력이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으면 불이 바로 꺼질 텐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나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꽃은 점점 그 속에 타올라서 사울의 마음속에 엄청 커져버린 것이죠. 아까 얘기했죠.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무엇이 생기냐면은 망상이 생기게 됩니다. 사울의 망상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나의 자리를 뺏으려고 한다.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니 사울의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다윗을 죽여야겠다. 다윗을 죽여버려야겠다. 제가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쟤를 죽여야겠다.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여기서 사울이 착각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보다 더 낫다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또 다윗도 지금 이 골리앗 앞에 나오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너가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것이다.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다윗은 이미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세우실까? 내가 왕이 언제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만 있었지 지금 눈앞에 있는 왕인 사울의 자리를 뺏을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죽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은 사울을 공격할 생각도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예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 이제 한 가지 문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사울의 망상만 남은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자리를 뺏을 생각이 없는데 다윗이 뺏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단지 사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사울처럼 극단적인 모습이 아니어서 그렇지 다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다 보면 또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될 때면 그런 잘못된 생각, 망상을 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처럼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나의 삶은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신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망상, 질투, 시기심 그런 게 전혀 없나요? 그런 걸 가지면 죄니까 이건 절대 가지면 안 돼. 우리는 절대 가질 수 없어.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나의 삶에는 좋은 일이 없는 것일까? 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아무런 축복을 내리시지 않는 것일까? 나는 다른 사람처럼 왜 나는 못 사는 것일까? 생각하고 우리도 충분히 마음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그 불꽃을 완전히 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시기심, 질투심 우리 안에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비관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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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고 맡겨버립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어떤 찬양의 구절이냐면은 나의 슬픔이라는 찬양의 구절이에요. 예레미야 31장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그때는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슬픔, 화, 불꽃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말씀을 바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의 삶과 그런 좋아 보임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불편한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족한 마음으로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국 친구들, 우리 중등국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가운데 힘듦도 있고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모든 친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 안에 있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또 오늘 게스트로 오신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 간단히 자기소개와 근황 좋은 선생님부터 같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1 D반 담임을 맡고 있는 백조은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와! 네, 뭐 저는 최근에 취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유나 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고1 C반 담임 선생을 맡고 있는 지윤아 선생님입니다. 저는 요즘 저의 근황은 이제 선생님도 이제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알차게 취업 준비를 열심히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사울 이야기와 이제 다윗 사이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설교의 주된 내용은 질투심과 이런 시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정말 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조은 쌤부터 평소에 혹시 화가 많으신 편인가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남의 시선이랑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를 오래 보신 유나 쌤 저 화가 많을까요? 제 생각엔 조은 쌤은 화가 확실히 없는데 이제 내면에 많이 묵혀두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팩트로 내면에 묵힌 원래 화를 내면에 묵힌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맞아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게 잘 꼭 똑바로 인사하고 90도로 꼭 인사하고. 맞아. 평소에 화가 별로 이렇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인가 봐요. 근데 조금 유나 쌤 말대로 좀 혼자 일단 참은 다음에 이거를 여러 번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그때 근데 화라기보다는 약간 조곤조곤 이런 스타일. 조곤조곤. 네. 조곤조곤. 말에 근데 뼈대가 느껴집니다. 유나 쌤은 어때요? 저는 화가 솔직히 말하면 진짜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혹시 혈액형이 저 혈액형 O형이요. O형이 혈액형이 화가 많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약간 다혈질이죠. 우리 다혈질. 남자 청년 선생님들은 채팅창 조용히 해주세요. 제 전말을 다 알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조용히 이제 해주세요.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 화에 대해서 뭐 더 얘기할 거 없으신가요? 네, 뭐 이렇게 화가 많지만 그걸 이제 또 표출하는 데는 또 뭐 노래라든지 아니면 찬양이라든지 이런 걸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사회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사회생활하는 데 자부할 문제가 수 없다. 있습니다. 평소에 화가 정말 많은 편인가? 이게 표출하는 사람도 있고 묵혀두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표출하고 싶은데 이게 제 특징이 뭐냐면은 화를 잘 까먹어가지고 언제 그랬었지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아까 SNS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했잖아요. SNS에서 정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막 부러워하기도 하고 질투나기도 하는데 혹시 SNS를 보면서 가장 부러웠던 게시물들이 있었는지 이게 가장 부러웠다 그런 것. 이거는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코로나라는 지금 심각한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저희 집은 조금 면역력이 약한 친구도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아빠는 이제 외부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시다 보니까 집에 오셔서까지 마스크를 쓰고 계실 정도로 그래서 진짜 집에 뭐 마트 이런 데도 갈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엄청 조심을 했는데 SNS를 켜면 뭐 다들 제주도로 여행을 가고 제주도 지금 완전 항공이 없대. 난리예요 아주. 명절에 내려가지 말라 했더니 다들 지금 뭐 리조트 예약하고 있고 화났다. 갑자기 화가 난다. 그러니까 이런 거 SNS에서 이제 나는 조심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여행 가는 게시글을 봤을 때 약간 나만 코로나인 세상에 있나 약간 이런 걸로 약간 화가 났었던. 진짜 저도 진짜 너무 동감합니다. 너무 동감합니다. 아까 설교 중에도 얘기했었지만 우리만 이렇게 집에 있나 하는 그런 맞아요, 것들이 맞아요. 꼭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얘기하는데 여러분 댓글로 얘기를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NS를 보면서 가장 부러웠던 게시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채팅창에 많이 올려주시면은 우리 이거 읽고 다시 좋은 쌤이 읽어주실 거예요. 네. 자, 유나 쌤 SNS를 보면서 네. 가장 부러웠던 게시물. 저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고3 친구들도 이제 슬슬 느끼겠지만 이제 제 또래 친구들이 저와 같은 취업 준비생이다 보니까 이제 어디 취업 합격서 이런 게 정말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막 저 응원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막 이런 거 올리고 그런 거 보면 저도 맞아. 우선 그 무슨 소감처럼 무슨 소감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를 응원해주신 뭐 이런 거 올리고 싶은데 꼭 뮤직뱅크 맞아. 1위 그 네, 아이돌 맞아, 그 맞아. 얘기하는 거 맞아요, 같네. 맞아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저는 아직 준비생입니다. 부러워요. 부러워요. 잘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더 잘 되실 더 잘 될 거예요. 거라 생각해요. 근데 진짜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배가 아플 것 같아. 맞아요. 진짜 배가 아플 느낌이 막 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SNS를 보면서 가장 부러웠던 게시물 생각해 보면은 놀러 간 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주도, 제부도 저도 진짜 집에 가만히 있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맞아. 뭐라도 좀 차 끌고 어디 동네 한 바퀴라도 돌고 올까 이렇게 하는데 어디 갈 수 없고 또 아까 지금 공감됐던 게 저희 고은이도 지금 되게 이렇게 면역력 문제가 있지만 저희도 저희 아버지가 면역력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디를 이렇게 딱 갔다 온다고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만 있는데 참 너무너무나 부럽습니다. 혹시 채팅창에 얘기 나온 거 있나요? 일단 SNS 가장 부러웠던 게시물에 대한 얘기는 가은쌤이 세비치를 매일 볼 수 있는 세화 사모님 인스타가 부러웠답니다. 저도요. 저도 부러워요. 요즘 진짜 그래도 이뻐요. 참 이쁘고. 지금 중기가 네. 경청 중이라고 저희 얘기에 엄청 경청을 해서 채팅을 못 치고 있나 봐요. 그렇군요. 되게 잘 듣는 것도 좋지만 얘기를 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과 소통을 하는 시간이니까요.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네, 주제는 SNS를 보면서 가장 부러웠던 게시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참 다른 사람들이 사는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나는 사울처럼 내 지인 중에 어떤 일들로 인해서 질투났던 적이 있는지. 질투. 이제 아무래도 저희 중등국이나 고등국 친구들 나이 때는 제가 뭔가 주변 친구들이 뭐 성적에 관해서나 아니면은 중학교 때는 특히 뭐 고등학교 이제 배치 아니면 고등학교 때는 이제 대학교 합격 이런 거에 대해서 질투를 조금 났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제 가장 친한 친구들의 기쁜 일들이 이제 마치 저의 기쁜 일처럼 해서 질투는 안 났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광고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이제 광고주를 컨택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주 컨택을 하는데 제 입사 동기가 이제 입사한 지 이틀 만에 광고주 컨택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어떻게 근데 이틀 만에 광고주 컨택을 하지? 그러니 그 사수를 잘 만나. 네. 이거 누가 보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삐 워크맨 그 편집 삐. 내가 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좀 자존감이 높은 편이라서 나 맨날 잘한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나도 잘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압박감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에도 질투망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압박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 누구도 나한테 뭐라 하지 않았는데 나 혼자서 압박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퇴근을 딱 했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날 이상하게 원래 아빠 전화 잘 안 오는데 딸 오늘 어땠어? 하자마자 그 가산 디지털역 그 역 앞에서 펑펑 오열. 펑펑 울면서 이제 그랬는데 아빠가 이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또 이제 제가 자주 보는 그 성경 계정으로
또 이상하게 딱 저한테 맞는 말씀이 항상 올라와요. 맞아. 그날은 꼭 그래. 꼭 그래. 그래요, 진짜. 여러분, 진짜. 가피풀 성경 저도 하는데 진짜 맞아요. 아니 하는 것들이 꽤 있어. 나랑 혹시 아는 사이인가? 막 이게 알고리즘인 건가? 막 이럴 정도로 스토커인가? 딱 저한테 딱딱인 말씀을 이렇게 딱 봐가지고 그래 나는 어쨌든 지금 아직 거쳐가는 단계이고 그냥 순차적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하고 다음 날도 그냥 똑같은 마음으로 했는데 드디어 광고주 컨택을 제가 했습니다. 벌써 했어요. 와 박수. 네, 그래서 역시. 어쨌든 질투에 대한 그런 해결은 저희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보니까 말씀으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조금 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제일 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진짜 아까 그 다 사울에게 진짜 하나님이 있었다면은 그 마음속에 불꽃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텐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아 사울처럼 내 지인 중에 질투났던 적이 있었는지. 이제 해리가 영어 시험 성적을 보는데 친구보다 더 적게 나왔을 때라고 올려줬는데요. 저도 이제 제 입장을 말하자면 해리랑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와서는 오히려 자존감이라든지 자기애가 많이 높아져서 뭐 이렇게 질투가 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제 선생님은 고3 때 공부를 정말 안 했거든요. 고3 때 정말 공부를 너무 원래 안 고3 해서. 때는 공부 안 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뭐 민서 얘랑이 민이 다 공감하지. 그치? 뭐 민지도 공감하지. 그래. 다 공부를 안 하지만 저도 유독 공부를 안 하고 그렇다고 또 게임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뭘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맞아요. 무기력증에 걸릴 때잖아. 맞아. 근데 그때 제가 친구들이 이제 9월 모평, 6월 모평을 보고 나면 점수가 항상 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었어갖고 항상 2등급, 3등급 맞는데 저 혼자 막 4등급, 5등급 맞으니까 이 상대적 박탈감을 이유로 말할 수 없고 그 친구들을 이제 제 내면이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공부한 것 같은데 전 공부 안 했는데 지금 인정해요. 지금 공부 안 했는데. 그때는 같이 앉아 있는 시간이 기니까 저도 공부한 줄 알았죠.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을 막 욕하기 시작합니다. 아 쟤네들 나랑 똑같이 공부하는데 쟤네들은 점수가 잘 나오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 되게 멍청한가 보다 이런 생각까지 맞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쌤이 좋은 쌤을 만나서 고3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수련회를 가면서 만나게 됐는데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아, 그 친구들의 길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길이 다르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고 나니까 열등 의식도 없어지고 약간 저만의 피해 의식도 없어지고 이제 저라는 사람의 존재로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점수나 뭐 대학 이제 결과들이 발표가 날 텐데 누가 뭐 먼저 붙어서 좀 편해졌다 해서 그런 걸 절대 질투하거나 뭐 마음이 흔들려서 공부가 안 되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비하인드 씬을 그 사람들의 딱 한 번 찍은 그 하이라이트 씬과 비교를 하는 거야.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정말 그게 바람이에요. 특히 우리 고3 친구. 진짜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한 게 저 사람의 삶과 내가 사는 삶의 그런 상황이 다른 건데 맞아. 상황이 다르면은 그 겉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든 부분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거의 엄청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삶을 인정하는 것. 정말 내 지인 중에 질투났던 적 저도 돌이켜 보면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친구들 중에서도 뭐 그런 일들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뭐 질투나는 사람들이 있었고 쟤는 정말 왜 저렇게 살까 막 그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왜 그런 생각들을 했을까 해. 그냥 나만 잘 살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면 되었던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뭐냐면은
날씨 탓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하나요? 가을 탄다 이런. 그치. 가을 탄다. 이게 여름 막 그런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더워서 이렇게 다 축 처져 있으면은 갑자기 가을로 이렇게 변하면서 막 뭔가 막 마음이 막 공허하고. 공허하고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고 맞아요. 쟤네들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사는데 똑같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잘 사는 것 같고 시계 뭐 남자들 허세 있잖아요. 진짜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그해 가을이었다. 그의 가을이었다. 나 진짜 소름 끼쳤던 거 알아 지금? 그의 가을이었다. 이제 좀 질문을 좀 정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나눔을 하면서 혹시 생각난 찬양곡들이 있는지 우리 유나 쌤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예, 저는 이제 제가 고른 찬양은 나의 백성이라는 그 제이어스 노래인데요. 제가 이 곡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요즘 제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뭐 전쟁이나 전염병 뭐 이런 질병 이런 것들로 다 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멸하시지 않는 거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 성경에는 역사에 적혀 있죠. 전쟁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라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쌤의 생각은 이 전염병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이 코로나니까 기회야. 내가 좀 더 뭘 더 연구해 볼까? 내가 좀 더 나의 자기 개발을 해 볼까?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딱 얘기해주는 이 찬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나 쌤이 고른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백성이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뭔가 이 찬양을 하는데 원래는 우리 이 찬양을 할 때 항상 우리 나라 어떤 그런 큰 카테고리로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유나쌤 말씀이랑 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뭔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건 다음 찬양 때문에 우리 기도를 왠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지 못했네요. 주여 할까 하다가 말았어요. 그치, 아니야. 지금 이 타이밍이 아니야. 그래서 네, 이런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나눔을 하면서 생각난 찬양곡에 대해서 조은쌤 하나 나눠주세요. 저는 이제 원래 약간 습관을 가지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자라는 그런 게 혼자만의 철칙이 있는데, 그래서 늘 저희 고1 D반 친구들한테도 항상 하루하루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감사한 삶을,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를 보내세요라고 하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래서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에 가장 감사함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함으로라는 찬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하는 건 진짜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내 삶을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다면은 정말 여러분은 한층 성숙한 멘탈이라 생각합니다. 찬양 하는데요, 좀 틀려도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트로가 있잖아요. 제 아내가 하지 말래요. 그 인트로 못 치면 하지 말라고. 그런데 저는 음악적 욕심이 자꾸 생겨서 하고 싶네. 우리 감사함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1, 2, 3. 박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해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나눔을 하면서 혹시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런 위로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은 그때 작아 보였던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시기심과 그 질투심을 사울이 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그 능력, 하나님께 나가는 그 능력만 있었다면은 사실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까지 해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무엇이죠? 금방 얘기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쩌면 그렇게 작아 보이는 그 능력을 여러분 꼭 놓치지 않고 가져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우 이게 라이브라니까. 이게 라이브여서 그런 거야. 이거 아닌가?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릴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릴 향해 아낌없이 보셨네. 다시 처음부터.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릴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릴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향해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열방 위에 쏟으신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손뼉을 치며 찬양해. 손뼉을 치며 찬양해. 오늘 계시는 주님 너무 힘들다. 목자 대신에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대신에. 할렐루야.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추석 때 너무 살 많이 찌지 말고 전 너무 막 굶는다고 계속 주워 먹지 말고 엄마 전도 부쳐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다음 주에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라디오스타 인사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제발. 제발. 제발이었어. 제발. 자 스트림. 바이바이.